여러분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에 그리고 이 자리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뜨거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건설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복된 시간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부터 교회의 배려와 성도들의 기도로 그리스와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기대하는 바도 더 컸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여행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겹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물론 서방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2000년 전과 같겠느냐 하는 그런 상이점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해진 방문 목적을 그래서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해진 이런 흐름의 내용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도대체 고대 지중해 문명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또 기독교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의 문명 또 그들의 신앙 유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는 수도 자체가 한참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베를린 수도처럼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수도 자체 니코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남북으로 도시 자체가 분단되어 있는 그런 키프로스를 방문하면서 분단 국가의 아픔을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심각한 박해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또 이방 지역에 탄생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만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저는 그때 그 여정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정도 아주 빡센 그런 공부 여정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앞으로의 설교와 목회 흐름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 나이 정도만 되어도 이런 힘든 여정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한편 우리 나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젊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러한 그 여정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공부함을 통하여서 목회가 풍요로워지고 또 설교가 풍요로워지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목사가 어디를 다녔기에 그런 느낌을 가졌겠는가, 여러분들 화면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다녀온 여정이 어느 곳이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1번 정도가 아테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요. 아테네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 그 밑에 22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했는데 빌립보를 먼저 간 것이 아니고 빌립보를 들어가기 위해서 당시는 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외항인 까발라라고 하는 외항을 거쳐서 빌립보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간 것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른쪽 거의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섬이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구브로 섬입니다. 이게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인데 이곳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방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구브로 섬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유럽 문명 또는 세계사 문명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미케네 유적이라든지 또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였으니까 세계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금도 올림픽이 열리면 성화를 체월을 하는 그게 종교적인 자리거든요. 델피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바위산 꼭대기에 세워진 정교의 수도원 그림하면 대표적인 곳이 메테오라 수도원 군이 되겠는데 메테오라 수도원 지역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구브로 섬 여기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들도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방문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키프로스. 그 주민들은 키프로스라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은 사이프러스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곳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 배경이 2000년 전에 또는 지금도 이 키프로스 섬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 연안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요사이 키프로스 공화국이라 부르지요. 네,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남북으로 대치 상태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자체가 니코시아라고 하는 수도가 아예 도시 자체가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데가 키프로스가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키프로스 공화국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키프로스는 터키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쪽과 이슬람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섬은 고대로부터 광물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따져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 청동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 쉽게 말하면 구리죠, 구리. 그래서 영어 단어로 구리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카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카펄, 이 구리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탄생된 국가 이름이 키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 때부터 구리가 많이 생산이 된,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열게 된 지금부터 9천년, 만년 전 인류 역사와 이 키프로스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만년 전 그런 인류 주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역사를 보통 얼마라고 그러죠? 5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천년. 이 지역은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들의 삶의 흔적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도 그랬지만은 로마 제국도 이 지역에 총독을 파견을 해서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곡물 생산도 꽤 많고 또 중요한 구리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독을 파송해서 이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 키프로스 지역을 통치를 하는 통치자입니다. 총독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빌라도와 같은 역할을 이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이 했다 하는 것이죠. 서기오, 세르지오, 서지오 그렇게도 부르는 이름이죠. 세르지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키프로스를 통치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의지해 보면 이곳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방문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볼 때에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묶음이 되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키프로스가 되었을까? 바울은 바나바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참 심성이 곱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위로하는 일에 참 좋은 달란트를 발휘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키프로스가 이 바나바의 고향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를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협의 끝에 바나바의 제안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자주 들르셨던 조그만 마을 하나가 있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식사도 자주 하셨고 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꼭 숙식은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냄새나던 그 시신이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그 집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만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나사로가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키프로스로 건너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기 이전에 벌써 나사로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미 이 섬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 키프로스 섬에는 남쪽 공항이 있는 그 도시에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또 북쪽에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가게 되면 바나바의 무덤이 있고 또 그를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고 물론 북쪽은 이슬람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흔적만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관광객들이 특히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돈벌이를 목적으로 그냥 그 무덤과 또 기념교회당을 보존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주일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그 그룹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를 처음으로 저는 접하기도 했지만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물론 그게 그 2000년 전에 사용되어졌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우리들이 알아듣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부의 축복기도 가운데에 아마 미리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소리, 단고 한두 마디 정도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 전체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시간이 넘어요. 3시간. 제가 정교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아시겠지만은, 그랬다가는 저는 뭐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시간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이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당에는 개인 의자가 다 놓여 있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만은, 보통의 이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는 의자 없이 드리는 예배예요. 3시간 내내 서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 처음 시간에는 거의 뭐 우리로 말하면은 80살, 90살 되는 어르신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가 보다. 이게 서방 세계 기독교가 그렇다더니만 여기 정교회도 그런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다 들어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오고 싶은 때 와요. 1시간 뒤에도 오고, 2시간 뒤에도 오고, 3시간 뒤에도 와요. 그러더니 마지막 순간에는 온 예배당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중간에 들어온 분들 연령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차지하고 예배를 처음에 드리다가 중간쯤에 중년층들이 오고, 그 다음에 더 젊은 분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오고, 맨 마지막에 오는 팀들이 누군가 봤더니 부모들과 함께 오는 갓난아기들, 그런 아이들까지 다 와서 마지막 순서에 신부의 축성을 받습니다. 아이들 일일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입에 아마 뭘 입에 넣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니 뭐 포도주를 주지는 않을 테고요. 물어봤더니 올리브유를 티스푼 하나씩 떠서 입에 넣어주고, 그게 신부의 축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교회는 늙은 교회 같지만은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주 귀한 예배 체험을 그리스 정교회, 특별히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곳이 나사로의 무덤인 줄 알았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 속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곳을 발굴을 했는데, 관에 나와서 관을 살펴보는 도중에 보니까 관 옆에 길쭉한 곳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쓰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나사로, 그렇게 쓰여 있는 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나사로의 관이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소생된 그 나사로임이 확인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그 위에 이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던 그 예배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방문한 도시가 살라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살라미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살라미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키프로스가 고향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들이 첫 번째 들어간 항구 도시인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들을 수행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길게 붙이면 마가 요한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붙이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너무 힘이 드니까 도망을 치는 바람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를 같이 합류를 시킬 건지 말 것인지를 놓고 큰 다툼을 벌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젊은 사람이,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걸어서 이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도망치냐? 그런 사람을 2차 때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자기의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고 큰 다툼이 벌어져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에 나서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나섰다 하는 흔적을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보세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어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저들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구브로 키프로스의 첫 기착 항구인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 땅이고 이 살라미에 있는 넓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매각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믿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계절에 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했는데 바로 그 장소가 이 마가네 집 다락방입니다. 그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바나바의 누이 동생의 아들인 마가, 그냥 성경은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기 때문에 그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이 장소의 주인은 마가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쪽이 훨씬 더 부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도 바나바와 남매지간으로서 구리 생산으로 돈이 많은 서민 구브로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예요. 처음 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탄생될 수 있도록 자기 집 전체를 바친 사람도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의 누이 동생인 마가의 어머니네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은 우리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브로 키프로스 방문이 이번 기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살라미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열흘길 되는 그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거의 반대편에 있는 지금 남키프로스의 주요한 항구 도시입니다만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어려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지을 이름이 없어가지고 바보라고 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인 줄 알고요. 근데 영어 단어로 보면은 파포스예요. 성경에 바보라 그렇게 해놨죠. 이 바보라는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5번이나 40대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도 39대의 채찍을 맞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바울이 대리석 기둥에 묶여가지고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키가
짝달막한 제키만 할까요? 그런 대리석 기둥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렇게 40대에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은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 이게 바보, 바로 키프로스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다. 바로 바보를 거쳐서 이제 터키 쪽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시작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을 부르기를 선지자여, 교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선지자의 교사 역할을 했던 지도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인 사울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3명의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5명 중에 누가 더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을까? 바나바, 사울,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을 보면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핍박이요, 고난이요, 죽음도 각오하는 여정이었으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안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서가 나오는 것을 보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항상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붙어 있지 않고 그 이름이 처음과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가 사울이 다소에 자기 고향 땅에 칩거를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울은 바나바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력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끼쳤던 영향력도 그렇고, 오히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직접 괴롭힌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바나바에 비할 수 없는 인물이라, 어쩌면은 이 의사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요, 또 글쓰기에도 대단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복음의 저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런 차원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맨 앞과 뒤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신앙적인 의도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을 떨어뜨려 놓았을까? 오늘 여러분들 이름 순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의 기록의 의도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아직도 움츠려들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서기가 두려운 사울, 이 둘을 한 몸으로 묶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준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핵심이 그거입니다. 전혀 이질적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 위대한 복음 사역, 구체적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가능케 한 힘의 근거는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루는 힘도 성령의 역사요. 더군다나 교회를 이루어가는 힘도 성령의 역사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인도하시되, 성령이 충만하여 그게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지 도덕 윤리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말 많고 탈 많고 욕심 많고 그러면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상관없이 함께 모여있는 그저 그런 집단, 그거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라사대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게 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상 그 얘기를 다 풀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깨달음일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고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인생입니까? 그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깨달음이라 그것도 부족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교회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런저런 신앙적인 역사를 우리가 고명한다 할 때 그 역사적인 흐름이 성령의 역사일까?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라 해서 다 옳습니까? 히틀러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위로 한 그 행위가 옳은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역사적인 흐름과 100%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개념이 뭐냐? 그건 저도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는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하고 있을 때 저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들이 예배에 전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기도와 예배, 즉 말씀과 예배, 우리의 침묵의 기도든 방언 기도든 또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든 이 기도, 예배, 말씀, 금식이라고 하는 전적인 나 자신을 몰입을 시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위와 그런 자세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현상입니까?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틀은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빠집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에 열심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얻고 싶습니다.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마술사를 제압하고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한 국가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지는 일의 첫 번째 국가가 키프로스입니다. 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이 키프로스는 전체 섬이 전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방문을 했던 이 국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힘으로 이런 일을 감당했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배에 드린 일에 집중하는 저들에게, 금식 기도하는 저들에게, 말씀에 집중하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 행태를 가짐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